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기억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을 돕는 5단계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에는 한 번씩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병자든지 들어가면 그 병에서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물이 동할 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질병을 앓았다고 하면 그는 참으로 마음의 큰 어려움과 심각성 속에 거의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 있는 병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음성 속에 깊은 동정과 사랑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라고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물이 동할 때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참으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아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가까이 다가가셨고 깊은 동정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셨고 그들의 가장 큰 궁극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한 기록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귀신에서 놓여지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가 소리 지를 때 귀신이 그의 소리를 억제하고 오히려 귀신의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귀신의 지배당하여 죽겠나이다. 그런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가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는 귀신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고통하는 영혼의 시름소리, 통곡소리를 들으시고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깊은 사랑과 동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주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 이 처참한 고난자의 마음은 사단에 의해 어두워졌으나 구주의 임재 앞에서 한 줄기의 빛이 암흑을 꿰뚫었다. 사단의 지배를 떠나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장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에게 도움을 호소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다. 그는 공포의 괴로움 가운데 소리 질렀다.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나 그의 영혼의 소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모본들 속에서 어떤 5단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취미와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투자하며 선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심, 곧 우정, 친절,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 친절을 가장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이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동정심을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동정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나 낯선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신뢰를 얻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졌을 때, 좋은 친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5단계의 예수님의 모본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귀한 모본처럼 사람들과 함께 섞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좋은 친구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가 바랐던 용서와 평강,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방탕하던 그의 육신은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우리는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그 친구들의 적극적인 우정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도와주며 신뢰심을 얻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생각과 안목을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본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돕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좋은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